예경을 하겠습니다.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102페이지 102페이지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2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이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성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고 분명히 알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자양분이 있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자양분이 있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자양분이 없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자양분이 없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자양분이 있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자양분이 있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자양분이 없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자양분이 없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자양분이 있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자양분이 있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자양분이 없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나는 자양분이 없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느낌에 대해 느낌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느낌에 대해 느낌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느낌에 대해 느낌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또는 느낌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느낌에 대해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주의 깊음이 있는 정도만큼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은 이와 같이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한다. 그 다음 27절부터는 마음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29절은 또
사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한 것은 또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경은 그 네 가지 책임의 토대를 명상 수행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 책임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토대는 네 가지 신수신법 이렇게 해서 몸하고 느낌,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책임의 토대를 어떻게 책임을 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느낌이나 마음이나 어떤 법, 현상,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비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세밀하게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알게 되는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으니까 몸을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사실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다 하게 되면 죽게 되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 그 기간이 살아있는 동안이지요. 그래서 이 신수신법은 가끔 어떤 분은 어느 정도까지 신념처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에 대해서는 또 언제 넘어가야 되는가, 또 느낌은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 일상생활의 살아있는 동안의 내 자신의 전부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명색이라고 이렇게 하죠. 명과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은 우리의 그 정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 명 속에 느낌도 있고 그 느낌이나 또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 포함해서 묶어서 명 이렇게 말하고 이름 명자인데 이름이란 말은 아니고 우리 정신 나마루파 이렇게 해서 정신이라는 이런 크게 묶어서 정신 영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 하게 되면 명은 정신 영역이고 색은 우리 육신을 말하지, 몸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또 불교적으로는 이제 명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색이라 하는 것도 우리들을 내 자신을 나를 가리킬 때 우리는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살아 움직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색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다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요. 오온이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오온 이렇게 하게 되면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 여기서 사념처를 말하는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존재를 분류하게 되면은 오온이라든가 명색이라든가 또 육근, 육경이라든가 12처라든가 18개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념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몸과 마음을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해왔듯이 이렇게 이런 우리들의 자신이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다든지 누가 만들어 주었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런 우리 뭔가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누가 만들었거나 그렇게 만들어 정해졌거나 또는 우연히 생겼든지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과정 속에 근데 또 우리는 이 살면서 영원히 오래도록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뭐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는 못 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또 희노애락의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일비하면서 뭐 잠시 활짝 웃다가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픈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허덕이다가 살고 하는 이런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기도 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호련히 또 가버립니다. 생을 다하게 되면.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가? 또 그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어떤 천국에 태어나서 폭락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속에 우리는 그렇게 그 어느 쪽을 믿든가 어느 쪽을 생각하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인연이 닿아서 이제 떠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생존은 윤회의 삶은 고락이 온갖 고통과 액난 재난이 있는 그런 삶이고 그런 삶을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고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오는지도 모르고 오고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그렇게 비참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유한한 삶을 받아놔서 우리에게 우리들 삶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유한한 삶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이 뭐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를 것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정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 체념하고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되죠. 또 아니면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언제쯤 내 생활이 좀 나아질까라고 뭐 한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분이고 아신 분이고 깨달았다는 분 아닙니까? 부처님 뭘 깨달았습니까? 에, 우리가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이고, 뭘 깨달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부자는 부자대로 살도록, 부자로 살도록,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도록, 병약한 사람은 병약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을 계속 그냥 어둡게 미혹하게 그냥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뭐 순응하는 이런 삶을 살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받아나서 살면서 이 삶 속에 그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없는 그런 지극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인생은 이 삶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거든요. 다음에 또 있다고 한다면 예비가 있고 연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 선택하고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라든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입니다.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고 할 때 이 몸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인생은 단 한 번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인생을, 귀한 삶을 그렇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한 생을 다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는 깨달음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내 역량을 기울여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그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자.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극락왕생이라고 정토, 극락왕생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토를 장엄한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하죠.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한데 이런 것이 뭐 다른 데 있는 어떤 동산을 꾸미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후회 없이 또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뭐 부처님이 정하신 건 아니고요. 부처님은 단지 그것을 그렇게 발견하셨을 뿐이고 아셨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그런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그 고통이 없는 고가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 구현하고 실현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 수행을 해서 다른 어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보통 우리 절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그 스님들을 우리는 스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출가자를 그 비구라고 이렇게 하지요. 남자를 이제 비구라 하고 여자 수행자를 비구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 표현되고 있는 이름인데 비구 원래 인도에서 어, 비쿠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비구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구라고 하는 말은 그 인도에서 그 부처님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인도에서 그 집을 떠나서 일반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거를 포기한 겁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되었거나 자식이 되었거나 이렇게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그런데 아버지였으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거죠. 자식이면 자식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나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하고 집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집에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권리도 있지만 누릴 권리도 있지만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 있게 되면은 뭐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것만큼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월급이라고 그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 하니까 그 누릴 권리로서 월급을 그에 상하는 권리로서 월급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에 일을 하다가 나와버리게 되면 퇴사해버리게 되면은 그 퇴사한 그 사람에게도 월급을 줍니까? 주지 않지요. 나갈 때 퇴직금은 주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은 매월 주는 그런 어, 보수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을 떠났으니까 집에 있으면은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를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보장을 받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집을 떠난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것을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집을 떠나긴 했는데 먹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은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은 자야 되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뭐 뭘 먹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얻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은 버려진 천을 주워서 그걸 씻어버리고 기워서 만든 옷, 그것을 입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은 뭐 나무 아래나 동굴에서나 이런 데서 잠을 자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에서는 비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좋은 말 아니죠.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그냥 해야 할 의무는 안 하고 어, 다른 사람에게 밥그릇을 들고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들을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비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의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 좀 비등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니까야 이 주석서에 보게 되면 비구란 무엇인가? 예,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에서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하는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비구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해서 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하는 이런 주석이 있고 그래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회의 세상은 그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아수라는 두려운 곳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인간의 세상이나 천상은 뭐 두려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상에서는 복만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고 인간의 세상은 뭐 불행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축생이나 다른 데 비하면은 행복한 곳이죠. 그리고 선취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약 내가 윤회하면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두려우냐? 그건 좋은 게 아닌가? 또 천국에 가려고 우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건 짧게 보면 그렇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껏 100년밖에 못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음, 그리고 또 천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정해진 수명이 닿으면 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지어는 복이 없으면 또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고통 아닌가. 그래서 윤회는 고통이다라고 고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마니까에서는 이제 예, 수행자란
비구란 누구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실천하고 구현하려고 깨닫고 실천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을 탐욕을 예의하라, 분노를 예의하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또 올바른 노력을 하고 올바른 책임을 하고 올바른 집중을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괴로움이 다하게 된다. 괴로움이 다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부처님 말씀은 결국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단지 말씀으로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내 실제 생활에서 부처님이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 올바른 말을 해라 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이간질을 안 하고 꾸미대는 말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온화한 좋은 말 올바른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 집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우리 성전협회에서는 비구를 수행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수행성이라 한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불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자는 누구인가? 누가 불자인가? 아들 자자니까 부처님 아들. 또 우리는 여성은 부처님 딸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발음을 해도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이렇게 그만이 아니고 그래서 불자로 할 때는 그 아들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보다도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를 줄여서 불제자 불제자를 줄여서 불자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아들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라울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자다 이렇게 불자님 이렇게 할 때는 부처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부처님 제자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는 비구라고도 하고 비구니라고도 하고 우바세라고도 하고 우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 불자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을 구현하고 실천하고 행하도록 그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자라 한다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말이 길게 했는데요. 결국은 이 사념처는 그 어떤 세상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괴로움이 단 여기서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92페이지 3절에 우리를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올바른 방편, 올바른 방법, 올바른 진리,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열반이지요.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정하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이런 것을 뛰어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고 예, 소멸된 모두 어떠한 고통도 없는 어떤 번뇌도 없는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는 겁니다. 나 열반에 들게 하소서 또 극락왕생하게 하소서 하는 말도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 열반의 상태는 지극히 굳이 말한다면 지극히 즐거운 행복한 그 행복이라고 아마 그런 말까지도 초월한 고락이라고 하는 것도 그마저도 없는 그런 지복의 상태를 극락이라 하고 그런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 내가 누가 열반을 실현합니까? 내가 언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번 생에 금생에 이렇게 지금 내가 열반을 이런 방도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 그, 그 길이 바로 사념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수신법 이 네 가지는 왜 네 가지밖에 안 되는가? 하나의 길이라 했으면 하나만 말씀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신수신부에서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나?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되나? 아니면 이 네 가지 이외에 더 있나 없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리면은 이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 이래서 그 하나의 길이라서 단 하나 둘 셋에서 하나만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 말고는 다른 건 없다 하는 다른 길이 없는 외길이다. 그래서 89번 주에 보면 에카야노 마코 에카야노 마코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행선지로 통하는 길 이 말이죠. 그 하나의 길 이 말은 하나의 행선지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행선지는 뭡니까? 하나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 목적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선, 하나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의 행선지. 그 하나의 길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열반이지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번뇌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말하는 건 다를 때 사용하는 거고 열반은 어떠한 고통, 근심, 번뇌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고통 속에 번뇌 속에 살 것인가? 번뇌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번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지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 속에 즐거움 속에 예,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바라는 건 어느 쪽입니까? 하루는 허렸다가 하루는 개였다가 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지요. 그걸 언제 원합니까? 언제 고통이 없기를 바라죠? 다음 생에요? 금생에는 뭐 사람은 이왕에 뭐 이렇게 지리도 그 복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 금생에는 이래 살고 다음 생에는 그래도 학당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이제 고통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다음 생은 다음 생에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살아온 시간하고 살아갈 시간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내게 남은 이 시간만은, 앞으로 이 시간만은 고통이 없는, 번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열반을 하는 겁니다. 그 열반을 금생에 이루어야지 다음 생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이어지겠지만, 근데 시도도 안 해보고 아예 예, 다음 생으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념전 네 가지 세금의 토대이다.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인간은 그런 존재고요. 나중에 좀 성근을 심어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새끼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거기 태어나게 되면 이런 거친 육신은 없습니다. 그런 육신은 없고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거기다 더 수행을 많이 해서 만약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런 그런 미세한 물질마저도 오로지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거친 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생각만 하면 배가 불러져 버리고요. 뭘 갖고 싶다 하는 생각만 하면 그것이 갖춰져 버리는 이런 세계. 그런 세계는 정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세계 속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 세계도 윤회의 세계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념처 네 가지라고 하셨는가? 인간의 존재에게 우리가 거친 육신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물질의 몸에 대한 세계를 길게 이렇게 설명하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이 몸에 대한 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라도 아이나 어른이나 뭐 남녀노소 성소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조금만 주의 집중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내 몸, 내 숨을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이런 거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거,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관념적인 거, 이런 거를 아무리 심오하게 깊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제라도 알 수 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주의 집중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몸을 대상으로 책임을 확립하라는 그것이 신념처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나의 길을 했는데 가지수는 네 가지인 것은 그거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지라는 이 말이고 그 하나의 행선지로 통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의 길인 것이고 그 사념처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는 이것이 우리 사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몸을 가지고 있고 매 순간 느낌을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덤덤한 느낌 이런 것이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가끔 멍 때리고 앉아 있을 때
그럴 때도 그게 무덤덤한 느낌인 것이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하나의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고불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무 느낌도 없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도 안 느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듭니까? 그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관이 없기 때문에 금방 현혹되거든요.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든가 또 법이라든가 사실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는 그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누구나 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또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가지수를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이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읽어보면서 그래서 전문적인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에,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그것을 그 네 가지를 그 순간순간 알아차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확립할 것인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그 믿는다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매 순간 우리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면은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또 느낌을 내가 알아차렸다면 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또 마음에 대해서는 또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 이런 그 수행을 알아차림과 분명히 알고 새기고 기억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 수행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해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새김을 확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몸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을 떠나게 되죠. 몸이나 또 느낌이나 마음이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에 집착하거나 또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게 되는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궁극에 내가 어떤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것의 근본에 그 보이고 느껴지는 그 하나의 현상에 매이거나 그것에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그래서 괴로움을 지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념적 수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념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경전에 그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에 법문하실 때는 그 대체로 모든 경전들은 이제 그 청법을 하게 되면은 법을 설하게 되는데, 근데
대장경 중에는 부처님께서 누가 법을 청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법을 설하실 법문을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무문자설경 이렇게 합니다. 무문 묻지 않았는데 물을 문자입니다. 무문이니까 누가 청법을 하지 않았는데 자설 스스로 법을 설하셨다 해서 무문자설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항상 그 누가 청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몇 가지 무문자설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리어로는 이제 우다나라고 합니다. 우다나라고 해서 감흥의 노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감흥의 노래, 흥에 겨워서 그래서 말씀하셨다 해서 감흥의 노래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 우다나 중에 감흥의 노래 우다나 중에 제1품의 10번째 경 1의 10번째 경이 바히야의 경입니다. 바히야라고 하는 그 제자 바히야의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히야라고 하는 이 비구는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큰 부잣집의 부호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히야가 이제 어떤 수바라카라고 하는 그 바닷가 해안에 살았는데 그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히야가 이제 또 여러 이제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무역을 나갔는데 그래서 늘 여러 번 나가서 이제 큰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무역을 가다가 그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난파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거의 같이 간 사람도 거의 다 물에 빠져서 죽고 이 바히야 이 사람만 널판지 하나를 어떻게 잡게 돼가지고 7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떤 뭐 바닷가에 이렇게 도착한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 바히야만 이제 자기만 이렇게 널판지에 매달려서 떠내려가 가지고 어떤 해안가 도달했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을 잃고 있다가 차려 보니까 자기가 해안가에 누워 있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예. 근데 바닷가에 떠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입고 있던 옷도 이제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바닷가에 떠내려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자기 옷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대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고 이래서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껍질을 예, 나무 껍질을 엮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이렇게 이제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나무 껍질로 다 옷을 만들어 입고 이렇게 오니까 좀 그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은 그 바이아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바이아가 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이런 삶을 사니까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주고 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일까?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그 바이아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진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값비싼 좋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 바이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것도 내가 뭘 다른 어떤 걸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그 욕심 안 부리고 검소하게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생활하는 그런 수도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음식도 주고 공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옷을 가져오게 되면, 저 좋은 옷을 받아 입으면 내 몸은 편안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욕심 많다고 해서 공격하겠나? 내가 검소한 생활을 하니까 공격한 건데, 내가 저런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좋은 옷을 가져와서 공격을 하니까 바이아는 그 생각을 해서, 예, 이걸 받으면 앞으로는 공격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옷을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바이아가 그렇게, 나는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딱 거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진짜로 욕심을 떠난 그런 성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김을 받고 공양을 받고 존중받으면서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어, 필수품, 필수의약품을 보시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아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님, 아라한 거룩한 님이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바이아가 아무 수행도 안 하고요. 아무 수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공도 산 것 없는데, 단지 무역하러 갔다가 떠내려 와가지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이래서 불구덩이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나형으로 음식을 구하러 다니기 부끄러워서 나무 껍질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렇게 음식을 얻으러 다녔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떠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두 번 그렇게 공경받으면서, 내가 이런 공경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거룩한 님이 있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수행력 없이 공덕 없이 그런 존중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이 바히야의 이름을 바히야 다루찌리야, 바히야 다루찌리야라고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루찌리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티베트에서 그 밀라레빠라고 하죠. 그 밀라라는 말이 무명천이라는 말이고요. 레빠라고 하는 말이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수행자를 레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라레빠. 본 이름 따로 있는데 테빠가라고 본 이름 따로 있는데 밀라레빠, 밀라레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별명이 이름처럼 되어서 우리 밀라레빠 존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무명천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사람 해서 밀라레빠 하듯이 바히야 다루찌리야라는 말이 이 사람은 무명천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바이야 다루찌리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옛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천상에 태어났는데 천상에 태어나서 있는데 그 자기 친구를 그 친척이 바이야를 보니까 자기가 아무 수행도 없고 공덕도 없으면서 그렇게 존중 공경 받으면서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거룩한 님이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깨워준 겁니다. 그 친지였던 하늘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거룩한 님이 아니다.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너는 아무 수행력도 공덕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근데 세상에 거룩한 님이나 거룩한 길에 거룩한 님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이 그 사유국에 사유국에 계신다. 세상에서 거룩한 님은 그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은 지금 사유국에 계신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거룩한 님이시다. 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바로 그 수바라카 그 해안을 떠나서 단 하룻밤 사이에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20요자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바히야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갔는가 주석에 보면 근데 하룻밤 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24시간 만에 갔다는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긴 한데 근데 주석에서는 바히야는 신통력이 없었지만 수행을 안 했으니까 신통력이 없었지만 그 친척이었던 그 천신이 바히야를 데리고 순간 이동시켜서 하룻밤 만에 가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주석은 그래 있는데 뭐 여러 날 그냥 다른 생각 주저하지 않고 바로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갔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죠. 그렇게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계시는 사유국에 사바티시로 가보니까 그때 이 바이야가 부처님을 봤는데 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탁발하시는 세존, 청정하고 경건하고 감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위없는 수련과 멈춤을 이루었고 길들여지고 수호되고 감관이 잘 제어된 용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금강경에도 이시, 세존, 식시,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글씨 이렇게 사바티시에서 글씨하시는 모습을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수보리가 뭐라고 하던가 희우 세존,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금강경이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바이아가 또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던 그러고 보면은 부처님은 사유국에서만 탁발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공양 때가 되면 부처님이 스스로 또
글식을 하시고 유행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부처님 모습은 어떻게 비쳤는가 하면, 부처님은 청정하고 경건하고 감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위없는 수련과 멈춤을 이루었고 길들여지고 수호되고 감관이 잘 제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청정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감관이 고요하지 않지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멈춤을 이루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수호되지 않고 감관이 제어되지 않는 게 바히야이고 모든 사람들이죠. 부처님과 우리와의 차이, 바히야와의 차이는, 바히야 차이가 세상에 거룩한 힘이 있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부처님 보니까 자기하고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청정, 딱 뵙기만 해도 청정하고 경건하고 감관이 고요하고, 우리는 길을 다니면 두리번 뭐 간판까지 다 읽어가면서, 아니면 또 한 손에는 먹을 거 들고, 그렇게 또 한 손에는 전화기 들고 이렇게 산만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감관이 고요하고 또 감관이 수호되고 길들여지고 잘 제어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이야가 가까이 가서, 부처님은 지금 글씨가러 가시는데, 글씨가러 탁발하러 가시는데,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안녕하도록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올바로 잘 가신 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바해야요, 지금은 알바전 때가 아니다. 나는 도시로 탁발하러 가는 길이다.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오랜만에 누가 법을 청하면 그래, 앉아봐라, 내가 한번 법문 한마디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지금 나 지금 밥 얻으러 가고 있는 중이야. 뭐냐면 부처님 지금 글씨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까지 굶어야 되죠. 법문도 좋겠지만 법문도 좋지만은, 나 지금 글씨가 하러 가는데 뭐 지금 법을 설해 달라고 하냐.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앉으실 때 아무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 아무 자리나 앉지 않으신다고 해서 꼭 메이커 있는 그런 좋은 의자나 이런 데만 앉으시는 것, 그건 또 당연히 아니시고요. 부처님 자리로 딱 예비해 둔 자리, 그런 자리에만 앉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집에도 왜 부처님이 우리 집에 왜 안 오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안 오셨다면 자리가 없어서 부처님을 위한 자리를 예비 안 해놓으셔서 안 오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부처님이 우리 집에 어느 때만 불쑥 오시게 되면, 꿈결이라도 오시게 되면 부처님 앉으실 자리를 다 집에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러다 제일 안방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디라도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 마련해 둬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경전에 보면 늘 그랬습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그런 비구들도 항상 그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그렇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가시게 되면 부처님 앉으실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로 부처님 앉으시고 제자가 절을 하고 법을 청하고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집 평수도 늘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쪽에 부처님이 언제든 부처님이 계실 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뭐 그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탁발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이아가 120요자나 먼 곳에서 부처님 뵈러 일부러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좀 기다릴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이아도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도 나 탁발하러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이 바히야도 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적어도 법문 들으려면은 이 정도 정성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뭐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법문 들을 데 없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벼운 생각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 되나요? 아무튼 우리도 이 바히야 같은 이런 마음을 법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바히야가 청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히야여 그렇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라고 짤막하게 간단하게 지금 탁발하러 가셔야 되니까 머뭇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짤막하게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야여, 그들은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볼 때에는 보여질 뿐이며,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이거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그 사념처도 결국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몸이면 몸, 느낌이면 느낌, 또 마음이면 마음, 법이면 법, 그것을 실체시하고 절대시하고 부정하고 그걸 계기로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볼 때는 보여질 뿐입니까?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이렇게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보면 보여질 뿐입니까? 아니면 내가 봅니까? 보여질 뿐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 차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국어 시간에 그 구문법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면 보여질 보여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질 뿐인 거는 그거는 수행의 힘입니다. 사념처럼 수행하게 되면 이게 됩니다. 이게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념처 수행해서 어떻게 하라고?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 라고 배우는 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보죠. 또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 이면까지도 본답니다. 예. 그래서 뭐 들을 때는 또 들려질 뿐이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내가 다 듣지요. 아니 미세한 것도 보청기까지 끼워가면서 다 들으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또 감각될 때는 감각될 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감각되면은 여기는 좋은 감각, 좋은 느낌, 이거는 싫은 느낌, 이건 덤덤한 느낌, 이렇게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에 들면은 탐욕이 생기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분노가, 밀쳐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덤덤한 느낌은 이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무지한 거는, 알지 못하는 거, 지각하지 못하는 거는, 그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가끔 불자님도 싸울 때 그런 적 있으신가요? 가타부터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속이 답답해 죽겠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얘가 지금 이해를 하면 안 되지. 근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그런데 그러면은 반응 안 하면은 좋은가?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꿍꿍이가 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덤덤한 거 이건, 예,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그 흥분과 그 회한 이런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들뜨게 되는 겁니다. 상기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리석게 되면 이렇게 무덤덤하게 되고, 무덤덤하고 어리석게 되면은 탐진치에서 어리석으면, 예, 어리석으면은 속는 겁니다. 속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각할 때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 인식될 뿐이게만 되면, 어,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라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라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다라고 이렇게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탐욕에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이 분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상기되지 않게 되고, 또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습니다. 좋은 건데도 사실은 나쁜 걸로 이렇게 우리 생각이 되고, 나쁜 건데도 좋은 것으로 전도된 생각이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은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이야여,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는 것, 듣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것과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듣고, 감각할 때는 감각하고, 인식할 때 인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이래서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어,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근데 그 괴로움은 그런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괴로움을 종식하려면은 그 방법이 달리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보여질 뿐이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되면 그 속에 내가 보여지는 속에 내가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도 저 세상에도 그 양자의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열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경입니다. 바이아경.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자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세존으로부터 이 간략한 가르침을 듣고 집착 없이 마음에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했다. 그 후 세존께서는 바이아 다루찌리아를 이런 간략한 가르침을 베풀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계속 거식하러 가셨죠. 한편 세존께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소에 받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듣고 부처님은 글씨가러 가시고 그 자리에서 바이아는 아랑과를 얻었고 아랑과를 얻어서 돌아섰는데 그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소가 바이아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암소에서 교통사고 난 겁니다. 암소에게 부딪혀서 암소가 떠받아서 바이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글씨하고 탁발을 마치신 뒤에 돌아오시면서 많은 수행승들과 함께 도시를 나왔다. 그리고 바이아가 죽은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그 바이아가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수행승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바이아 다루찌리아의 시신을 수습해서 들것에다 실어다가 화장을 하고 그 탐묘를 세워라. 청정한 삶을 살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히야가 암소에게 안 바쳐 거기 와서 사육에 와서 암소에게 안 부딪혔더라면, 만약에 사육에 안 왔더라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 죽었을 겁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다른 걸 해서 아마 그날 수명이 다했을 겁니다. 어쨌든 수명이 다하게 돼 있는데 죽기 전에. 그런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
정확한 법문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거룩한 아랑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랑과를 얻었으니까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아랑과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고 그냥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닌다고 존경하고 하는 이런 걸로만 해서 존경받는 걸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헛되게 허명에 살다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많은 빚을 갚으려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또 다른 몸을 받아나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윤회를 하게 되겠죠. 근데 부처님 만나서 이 법문을 듣고 본인이 그걸 깨달아서 아랑과를 얻었으니까 비록 이제 이 금생의 이 육신의 몸은 그 암속에 받쳐서 죽었지만 육신의 몸은 그렇게 끝났지만 바히아의 생존은 불사의 경지에 들었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윤회를 벗어난 해탈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처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고 성자가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영원히 사는 걸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법이 아니죠. 그런데 원하기만 한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1급이나 1급 남짓 동안 이 세상 살 수 있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삶을 안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80세의 나이로 열반을 드신 이유가 부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못한 우리 중생들에게는 그런 부처님의 그 모습이나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육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자. 이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깨달음이나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고 생을 마쳐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금생에 편안하게 번뇌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그런 영생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런 이상을 꿈을 쫓으면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그렇다면 두 번 다시 뭐 또 반복되지 않는 인생인데 예,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그 염처경은 세계의 토대 이 염처경은 우리가 읽어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수행해야 할 수행의 내용입니다. 내가 수행으로 체험하고 완성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아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이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 때는 보여질 뿐이다라고 보여질 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그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 뭔가 깨달음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전을 보게 되면 예,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거는 청정한 삶입니다. 그 청정한 삶을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 그래서 이 청정한 삶을 언제 이룰 것인가? 금생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 그 자체를 절대시하거나 그걸 목적으로 삼거나 아니면 또 경전이나 이런 경전들도 그 경전 자체를 절대시하고 신성시하고 하는 이런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그 우리가 청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하는 방편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청정한 삶을 사는 거. 이 청정한 삶이 우리들의 수행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그 원음지송에서 그 축복의 경은 단지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행복을 얻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경 그 내용이 바로 청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히야 경이나 사념적용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그런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 그 우리가 청정한 삶을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저는 축복의 경이다라고